1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셨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라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야,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공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기도와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3편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는 오늘 제목을 뭐로 할까? 계속해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이제 본문은 다르지만은 그 어떤 비슷한 상황에서 다윗이 처했던 다윗의 시가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시편 자체도 이제는 다윗의 시가 많지만 많은 부분이 차지하지만은 다윗의 시가 대부분 고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쓰여야 되는 것이잖아. 고난 가운데. 그리고 그 고난도 그 짧은 시간이 아니라 또 긴 시간, 그리고 어떤 뭐 많은 여러 부류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특정한 어떤 인물, 절대 권력자로 인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고난의 긴 시간들이 기록된 내용,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오늘 본문 같은 경우 그 아들 그 압살롬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 고난 그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평범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과는 좀 거리가 먼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문득 오늘 제목을 뭐로 할까 하는 생각에 뭔가 다윗과 삶의 어떤 그 배경이 이런 것들이 다윗이 왕이기도 했지만 그가 살아온 어떤 삶의 배경과 나 자신과의 어떤 삶의 자리의 배경, 그 자리가 좀 괴리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문득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말씀의 제목을 뭐로 할까 그게 고민해서 사실은 또 그냥 제목을 안 정하고 오늘 제목을 뭘 정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새벽에 기억난 게 마지막 기억난 게 다윗의 오늘 기도지만 다윗의 기도. 나의 기도는 얼마 전에 여기 마리안네 그 운동 헬스장이 있길래 어떻게 생겼냐고 가봤어요. 근데 조그맣던 헬스장에 저도 좀 허리도 아프고 갑자기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주중에 한 번씩 뭐 배구도 하긴 하지만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제 뛰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잠깐 가서 뭐 얼마 운동을 하진 않았지만은 인상에 남는 것이 이제 걷는 운동 있지 않습니까? 걷는 걸 먼저 했는데 그 아저씨가 와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누르는 거를
그 할아버지가 근데 제 옆에 머리가 큰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걷기 시작하는데 이제 속도가 뭐 3km, 4km, 뭐 5km부터 이제 아니 이건 막 최대 속도부터 이제 속도를 올려가는데 그것도 처음에 안 하다 하려니까 이게 속도가 막 좀 올리니까 막 빠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제가 옆으로 살짝 봤어요. 할아버지 걷는 거를 봤는데 저도 이제 속도를 빠르게 안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속도를 한뭐 처음에 뭐 3, 4, 뭐 속도로 시속 4, 5km, 6km부터 처음에 천천히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할아버지 보니까 저도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죠. 걷는데 좀 저를 높였는데 보니까 할아버지의 속도가 계속해서 저도 빨리 안 걷는데 저보다 속도가 반이더라고요. 반이 이렇게 걸으면서 문득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도 관련된 거지만 야 이게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에 있어서도 이제 50대인 저 할아버지 뭐 제가 정확히 연세를 모르겠지만 저보다 20 이상은 더 드셨겠지. 몸도 이게 안 좋은 건데 이제 그분하고 이 몸도 그렇고 신체나 이런 것들이 같을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분에게 있어서 100과 나에게 있어서 100의 차이가 있듯이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143편을 보면서 다윗이 이런 고난 가운데 지금 죄송합니다. 그분의 100과 저의 100은 다르다고요. 나의 100하고 그렇듯이 이 다윗의 이 시를 보면서도 사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런 고난을 다윗과 같은 고난을 안 당해봤거든. 이게 이 다윗이 당한 이 고난의 무게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한 어떤 물리적인 그 고난의 무게라는 건 사실은 이게 참 비교가 어떤 면에서 불과한 것이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우리가 느끼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사실은 큰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우리 안에서 다시 실제로 가장 큰 고난은 뭐냐면 우리 안에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말들을 했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리라.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본문과는 또 무관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환난과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은 사실은 오늘 이 새벽의 말씀에 이제 다윗이 이제 8절하고 10절에서 그런 부분들도 나오긴 하지만은 어떤 우리에게 삶의 어떤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진짜 고난은 외적인 그런 고난도 고난이지만은 우리에게 진짜 고난은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나를 살게 하는 어떤 삶의 동기 강력한 그 동기 그 반대로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이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뭐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고난이요 문제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육신적으로 그냥 육신의 건강도 100이라는 것이 저의 100과 그 할아버지의 100이 다른데 지금 다윗이 당한 고난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했던 고난은 근데 다윗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보지만은 그 물리적인 육신적인 것으로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의 고난의
그거 뭐 반의 반을 알겠습니까? 육신적 그 사람이 당한 고난을 근접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는 어쨌든 크고 작은 고난이 있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려도 자기 병이 제일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도 내 감기가 더 힘들다고요. 내게 있어서.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같은 피를 나는 형제,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대신할 수 없잖아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 다윗의 기도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처한 그런 상황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특별히 시편 143편은 여러 이 정황들을 봤을 때 다윗이 그 고난의 순간 중에 특별히 아들 압살롬에 인하여 쫓기던 생명이 위협받던 그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2절 같은 경우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 대목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특별히 이제는 우리 다윗이 당한 이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사울로 인한 고난, 또 아들 압살롬으로 인한 그런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사울로 인한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죠. 애매한 고난. 정말 사울이 다윗 앞에 누가 봐도 충신이었고 또 사위기도 했었고, 실제로 다윗이 사울에게 해를 끼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나 그에 반해서 압살롬이라는 고난은 실제로 예고되는 고난이었죠. 예고된 고난.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일어날 그런 어떤 다윗에게 일어날 그런 재앙들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 아들들이 서로 압살롬이 아들 암논을 죽이는 살해하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지나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꽂는 그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이 대목 가운데 대목을 통해서 다윗이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다시. 그래서 이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셨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죽은 지 오랜 자 같은 그런 암흑 속에 갇혀 있다고, 그리고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마음이 참담했죠. 사실은 사울에게 당한 고난은 애매한 고난, 잘못 없이 당한 고난이기도 했지만은 똑같은 고난이라도 말이 그렇지,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꽂고 백주대낮에 아버지에게 그렇게 앉아서 수치를 드러내서 그거하고 남에게 당한 고난하고 가족에게 당한 고난하고 이거는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괴리가 많죠. 다윗이 당한 고난을 내가 직접 이걸 이처럼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당한 이런 고난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5절 6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주님을 떠올립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절에는 또 그 후에 이제 그 상황을 다시 다윗의 그 고난의 상황을 말하죠.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7절에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이 처한 그 상황들을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그런데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처럼 앞서 나왔던 말처럼 다윗의 어떤 절박한 그런 고난의 상황들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8절과 뒤에 나오는 10절에 보면은 이 순간에서 다윗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다윗의 삶을 많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표현한 것들이 많이지만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그 다윗의 일상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그런 표현들이 많죠.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다. 모든 것을 행할 때 물었다. 이번에 그 세미나 같은 그 큐티 세미나 그 세미나의 그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차지하는 부분이 큐티인데 그 큐티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큐티라는 내용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보통 이제 큐티를 고요한 시간, 콰이어 타임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거기는 뭘 전혀 무관한 건 아니지만은 이 큐티 할 때 큐라는 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think, question, 묻는 이 말씀 속에서 묻는 거. 그게 이 발상의 전환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묵사하는 거, 묻는 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윗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기가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을 나가든지 뭘 하든지 물었어요.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분처럼 그냥 내가 맞다는 걸 확인하려고 묻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주든지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주든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그분을 기다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진짜 뭘 말씀을 하시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듣기로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소리 듣고 싶지가 않아요. 내 말만 하고 싶어. 내 말만. 내 얘기 좀 들어보라. 내 얘기 좀. 들어봤자 맨날 그 얘기인데 내 얘기 좀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예, 내 얘기도 하나님께 말해야죠. 말해야 되는데 많은 오늘 우리의 삶이 또 뭐 여러 면에서 다윗과 괴리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려고 하지 않아요. 또 묻고서 한국 사람들이요. 너무 빨라가지고. 얼마 전에 오랜만에 우리 딸이 이제 그 택배를 보내줬는데 이게 요즘 또 뭐 많이 강화됐더라고요. 세관에 관세가 없던 뭐 얼마 물건 요거만큼 보냈는데도 또 관세를 물어요. 택배 보냈는데도 미국에도 잘못하면은 물건값보다 관세가 더 많을 아니 택배비보다 관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택배는 얼마큼 하는데 그 물건 값에 대해서 관세를 부립니까? 몇 킬로 거기에 대해 관세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일일이 물품을 다 기록을 해야 돼요. 물품 쓰고 이건 얼마짜리 대체 기록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부릅니까? 야 잘못하면 속으로 부자들은 그 비싼 거 물건 보내면은 택배비보다 관세가 더 많이 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던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또 물건도 옛날에 그런 것도 없었는데 또 물건 민천에 갔다 또 빵꾸가 왔어요. 뭐가 잘못된 게 있다고. 다시 반송이 왔어. 반송. 그래서 다시 보냈는데 그 일찍 갔는데 얘는 막 물건이 언제 오나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갔어요. 빨리 갔는데도 지가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 또 우리나라보다 느려요. 우리나라처럼 빠른 데가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빠른 데가 우리나라니까. 맨날 쿠팡만 받다 보니까 아빠 내가 기다리질 못하겠다고 금방 갔어요. 생각보다 금방 갔는데
우리는 기다릴 줄. 기다려. 오늘 다윗이 쓰는 것은 뭐냐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당한 고난의 문제도 고난의 크기도 우리와 괴리가 많지만 다윗이 우리와 큰 괴리는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당장 해결해 달라는 그 기도는 할 줄 알지만은 하나님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와 다윗과의 괴리입니다. 다윗과의 괴리. 8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이다. 10절에도 비슷한 기도를 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죠? 비슷하죠? 아침에 이 18절에서는 8절 똑같은 거.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10절에는 똑같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내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생각을 했어요. 물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묻고 내가 정말 듣기를 원하면은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매일 말씀하죠. 사람들한테.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 듣는 것도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듣고 싶은 것. 그리고 완전히 마음이 넘어가면 솔로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으로 나타나서 말해 여러 차례 말하는데도 안 들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모두에게 말씀을 하시는 모두에게.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결국 다윗이 나중에 물론 이게 성경의 모든 전체를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그가 결국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비결이 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앞서 나오지만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그냥 고난을만 본 게 아니라 첫째 뭘 봤어요? 자기가 범한 죄를 다시 한번 자각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래서 실제로 시므이가 와서 저주할 때도 하나님이 이 아비새가 옆에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은요 모르겠어요. 좋은 자세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그 모든 어려운 일, 고난 그 자체가 자기 허물까지도 커버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뭘 해도 자기는 자기 걸 다 받아줘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을지 그거는 상관없고 내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 다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도 내 말을 다 들어줘야 되고 뭔 말을 해도 들어줘야 되고 사람들도 뭔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뭔 실수를 해도 받아줘야 돼. 그런 좋은 자 착각인가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근데 다윗은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뭘 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미리 한 말씀도 있긴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악을 다시. 그러면서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그 아비새는 죽이라고 하지만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거다. 저주하는 거다. 아들 내 배에서 난 자식도 나한테 칼을 들었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다 이러는데 그냥 놔둬. 하나님이 오히려 이 원통함 이것을 보시고도 그걸 서로를 갚아줄 거야. 그렇게. 어쨌든 그런 말 하나하나 그 이후에 처신 하나하나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평소에 일한 삶.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다윗의 기도 나의 기도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오늘 들었던 거예요. 사실 좀 제가 좀 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고 뭐 하다 보니까 뭘 이게 하려고 할 때 좀 그 할아버지에 비하면 건강하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제약받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데. 그러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 중에 고난이 진짜 고난이 뭐냐면 환경도 환경이지만 마음의 매너리즘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어제도 다윗의 고난, 그제도 다윗의 고난, 오늘도 다윗의 고난인데 어제도 다윗의 고난, 그제도 다윗의 기도, 오늘도 다윗의 기도인데 이걸 보면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다윗하고 나는 괴리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서 이 어떤 삶의 어제 듣는 본문에서 삶의 어떤 적용점 같은 거를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은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말씀을 보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오늘 다윗이 오늘 8절 10절에 하나님께 물었댔잖아요. 다윗에게 말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마음속에 드는 것이 딱 들어왔다는 것은 야, 이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나는 지금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사는 거야. 영생에 초점을 맞춰라. 인생에 내 육신을 거부하고 내 육신의 삶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고 가장 큰 고난은 매너리즘인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꼭 인생이 겉으로 볼 때 그 고난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매너리즘이 그게 계속 반복되면 우울증 되는 거지 사람이. 그죠? 반대로 우리 안에 바울처럼 겉으로 막 환란을 막 사바하고 우려싸면서 속에서 막 생명이 막 역동하면은 그걸 이겨버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저 개인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다윗과 같은 고난과 지금 무관한 사람이지만 진짜 고난은 뭐냐면 우리 속에 삶의 표대를 흐려지는 거예요. 삶의 중심. 오늘 우리가 자바를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인생을 살지 말고 영생을 살아라. 너는 영생을 위해 부름받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하고 그 생명이 주어진 그네 가운데서 그를 인식하고 살거라.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주어졌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나의 기도, 오늘 한날의 삶 속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난을 맞이하진 않았지만 저마다 다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부르신 오직 그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